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불교 심리학 인문 강의 11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 페이지 41페이지 공부합니다. 오늘 공부는 제19송, 20송, 21송, 22송, 4개 송에 대해서 공부를 해봅니다. 자, 먼저 제19송 공부를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유제 업섭기 이치 섭기구 전이숙 기진 부생 여이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직역을 해보면은 자 유자는 보통 우리가 말미암아 뭐뭐 때문에 이런 그 유자가 되어 있습니다. 유제업섭기란 자 모든 업의 업제라는 것은 모든 것입니다. 업의 습기, 업습기란 말이 나옵니다. 업의 습기. 업의 습기로 말미암아서, 유자는 말미암아서, 이치, 두 가지의 습기가 함께 가더라. 모든 업의 습기로 말미암아서, 모든 업의 습기가 두 가지, 에, 그, 습기가 함께 하더라. 전이숙, 전이숙. 전에 있는 이숙, 이숙이라는 것은, 에, 아래식 속에 들어있던 그 내용들이죠. 그 내용들이 이미 다 하고 나면은 다시 새로운 남은 이숙이 생기를 한다. 그래서 이 모든 업의 습기는 같은 동작을 계속 반복함으로써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일어난다. 자, 지난번 시간에 우리가 17송에서 이 모든 식이라고 하는 것은 60, 70, 80이란 말입니다. 이 80이 분별하는 자와 주관이죠. 분별하는 자가 누굽니까? 우리가 말하는 육근이죠, 육근. 그리고 분별되는 자, 대상이죠, 대상. 그 사이에 딱 접촉을 하게 되면 식이 일어나죠. 식이 일어납니다. 그때 육식이 일어날 때 육근이 만나서 육견을 만나 육식이 일어날 때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자기는 항상 현식이라는 놈이 나한테 유리한지 아니한지를 사실 속에 들어있는 경험과 과거의 경험을 유치해서 딱 만들어 보는 거죠. 그래서 항상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7, 8송에서는 전전력을 비로 표현합니다. 전전력, 그 힘을 비로. 어떤 습성의 기운이 말입니다. 그래서 깊이분별성이라고 했죠. 지난번 시간에 여러 가지로 분별하는 마음이 깊이분별성, 여러 가지 분별하는 마음이 선택한 행위로 이렇게 나타나더라. 습으로 나타나더라. 이렇게. 종자식의 작용은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러면 종자식이 뭡니까? 종자식은 우리 팔식이죠. 종자식의 작용은 변화를 일으키고 그 작용의 씨앗이 또 종자식의 저장이 되고 종자식이 작용이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항상 육식 작용 때문에 칠식이라는 놈이 자꾸만 건드리죠. 그렇게 하면 그 속에 있는 팔식이 작용을 합니다. 팔식이 속에 들은 저장된 기억들이 쭉 일납니다. 일나면서 칠식이라는 놈이 이것이 현재 내가 일어나는 육식과 팔식 사이를 이렇게 매칭하고 난 다음에 이 상황이 내한테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아상이 일어나고 그런 게 일어나는 겁니다. 아상과 아예 나한테 항상 칠식은 나와 관계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종자식의 작용은 변화를 일으키고 그 작용 씨앗이 또 종자식에 저장이 되고 그 세력이 증가하고 그 세력의 증가에 따라서 습기의 작용을 한다. 습관이죠. 습관의 기운. 이때 두 가지 가장 핵심적인 것이 능치와 소치더라. 능치 소치가 뭐냐? 능치라는 것은 주체예요. 무건. 소치는
100, 육경. 육직이 일할 때 7식, 8식이라는 놈이 영향을 받는 것을 우리가 능치 소치 관계로 보는 겁니다. 어떤 17송에서 이 희송까지는 변계 소집성이 일어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변계 소집성이 뭐냐면 분별하는, 분별하는 것에 여러 가지 분별하는 것에 내가 집착하는 거죠. 여러 가지. 저건 나와 달라. 저놈은 나와 달라. 저것은 내가 다르다. 이렇게 경계 소집을 하는 것이 일어나는 과정을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계 소집성을 소멸할 수도 있지만은 소멸하지 않고 소홀히 대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굉장하게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 가지 정신적인 그런 나쁜 영향도 일어나겠죠. 하지만 그 성질이 결론적으로 알고 보면은 모든 것이 원인과 결과 또는 관계에서 일어나는 것이지 본래 그 자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다성이라고 했습니다. 어쨌든 위에서 이치석기고라고 얘기할 때는 이원화된 석기죠. 주관적인 능치, 객관적인 소치 이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이원화된 습기라고 얘기했고요. 위에서 이치습기구라는 것은 주관, 객관, 능소로 말합니다. 자, 팔식에 저장된 앞의 종자가 이미 팔식에 저장된 전에 저장된 종자, 생각이 저장된 기억이죠. 이 기억들이 제 육식의 활동에 의해서 일어나 새로운 눈을 뜨는 겁니다. 일어나가지고 그때 사이에 칠식이라는 놈이 작용한다 그랬죠. 내 것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나한테 유리한지 불리한지 따시죠. 그래서 열매를 맺으면은 이숙이 되는 겁니다. 네. 팔식이 작용해가지고 육식이 작용할 때 팔식이 있는 거 불러내가지고 새로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면 이제 새로운 이숙이 된 거죠. 이 이숙이 다 하면 또 새로운 것이 또 이런 종자가 인연이 계속 일어납니다. 끊임없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원천이 뭘까요? 우리가 생각하면. 팔식은 뭐라고 지난번 공부를 했었까요? 생명에 대한 애착이라고 했잖아요. 자, 칠식은 나에 대한 애착이에요. 나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애착이 칠식이라는 거고, 애고. 팔식은 뭐냐면 생명 자체에 대한 끈질긴 애착. 그것이 그 드머지로 이루어진 게 팔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팔식에서 일어나는 그 종자 속에 뭐가 가장 핵심이냐? 뭐가 가장 핵심일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뭐 답을 다 아실 분도 계십니다만은 그 80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생명을 유지하고자 하는 그 욕망. 그 뭐냐? 탐심이야. 생명을 유지하려면 내가 뭘 먹어야 되잖아. 뭐 가져야 되잖아. 그래서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탐심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7시간 놈이 옆에서 거들어주죠. 나한테 유리한 거, 나한테 불리한 거 이렇게 해서 계속 탐심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의 원천이 뭐예요? 탐심이에요. 탐심을 가질 때 작용해줬던 놈이 일식이다. 이거 내 거야. 이거 내 거야. 내가 가져야 돼.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작용들이 다 7식에, 8식에 저장이 돼가지고 튀어나오는 것이 나에 대한 갈망이다. 나에 대한 갈망이 뭐요? 생명의 원천이요. 윤회의 원천이다. 욕망이 사라지면 윤회가 안 되는 거죠. 살고자 하는 욕망이 없으면 뭐가 윤회가 되겠어요. 생에 대한 욕망 때문에 윤회가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법구경에 우리 부처님께서 붓다가 예전에 이제 깨달음 이뤘죠. 깨달음 이루면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너무 깨닫고 나니까 너무 희열이 나잖아요. 스스로가 기쁘고 너무너무 기쁘잖아요. 그래서 기쁨의 내용을 노래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보통
오도송이란 오도송. 많은 우리 스님들이, 큰 스님들이, 또 깨달은 자들이 오도송을 남기잖아요. 그와 같이 부처님께서도 맨 처음에 오도송을 이렇게 남겼었습니다. 법구경에 나오는 참 간단한 내용입니다. 같이 우리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법구경에 내 헛되이 수많은 생을 헤맸으라. 그러니까 내 헛되이 수많은 생을 헤맸더라. 윤회를 했단 말이죠. 이 집 짓는 일을 찾았어. 내가 헤맸는데 나는 그냥 헤맨 게 아니라 나는 수도자라. 수행자로서 집 짓는 일을 찾아 헤맸더라. 도대체 이렇게 윤회의 주체가 되는 놈이 누군가 하고 내가 찾았더라. 그래서 이 집 짓는 일을 찾아서 실로 괴로워 거듭된 생, 얼마나 그 수많은 생을 헤맸던가. 실로 괴로워 거듭되는 생이었는데, 오, 집 짓는 자요. 오, 집 짓는 자요. 그때 이제 보였나니? 누가 봤습니까? 부처님께서 이제 그걸 봤습니다. 이 생에서. 그 내용이 뭘까 봤더니 무지였더라. 무명이죠, 무명. 무명인데, 무명의 원동력이 뭔가 봤더니 가래더라. 가래. 네, 가래. 갈망이다. 네, 무명. 무지한 거죠. 알지 못하는 거죠. 갈망. 갈망을 봄으로써, 이제 갈망을 봄으로써 갈망을 제거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우리의 수행법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수행법. 갈망을 봄으로써 갈망을 제거한다. 알아차림함으로써 분노를 조절합니다. 참심을 조절한다. 이겁니다. 이것이 자신을, 그래서 자기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 가장 치유의 100% 치유의 길입니다. 내가 잘못된 것을 내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걸 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뉘우치는 걸 참이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잘못된 것을 스스로 알아서 뉘우치는 면은 괴라고 그랬잖아요. 참괴. 이것이 얼마나 큰 수익인지 모릅니다. 참괴. 그래서 정말로 스님들, 웬만한 스님들이 스스로를 참괴성이라 나는 정말 부끄러운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 스스로를 경책하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인광대사, 우리가 말 인광대사지요. 인광대사는 스스로 참괴성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대 깊지 못하리. 뭐했기 때문에 내가 바쁜 거야. 내가 그놈을 봤기 때문에 더 이상 깊지 못하리. 석가래 모두 내던져졌고 그 다음에 대들보는 다 무너졌으니 이것이 석가래와 대들보는 우리가 그 수탉과 뱀이란 만다라에 보면 수탉과 뱀의 형상을 드러난 게 있어요. 수탉은 빨간 눈에서 엄청 분노를, 빨간 눈이니까 분노를 아, 뱀은 중심이죠. 유혹하는 거죠. 어, 이브, 아담과 이브 때 뱀이 유혹하지요. 탐하는 거라. 그래서, 수탉과 뱀이 나오는데, 그것을 분노와 탐욕을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마찬가지로 석가래와 대들보는 마치 수탉과 뱀과 같더라. 그래서 석가래 모두 내던져져 버렸고, 대들보는 무너졌으니, 내 마음 열반에 이르러, 내 마음이 열반에 이르렀습니다.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분야가 손을 댄 상태죠. 그래서 발망은 모두 깨어졌어요. 발망은 모두 깨어졌어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있었겠죠. 안 이어진다면 이제 내가 후유가 없으면 합니다. 후유가 뭡니까? 더 이상 윤회를 하지 않는다는 걸 아노라. 스스로 깨우치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은 이것을 확실한 아리아식이 정화가 된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살펴봤고 20송에 보면 유피피 편계 종종물이요
차편계 소집 자성 무소유라. 20송이 나옵니다. 이때 유자가도 때문에라는 뜻이겠죠. 때문에. 직역을 해봅니다. 직역을 해보면은 PP는 여러 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이 변자가 두루변자, 두루변, 개자는 계산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로 두루두루 계산하는 이 때문에 누가 내 마음이 두루두루 계산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말입니다. 변계 종종물이라. 변계. 종종물은 여러 가지 사물이죠. 여러 가지 사물을 두루두루 개자는 계산하는 마음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여러 가지로 두루두루 계산하는 마음이 그런 마음이 원래 있기 때문에 각가지 사물을 보면 두루두루 계산하는 마음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원래 그 마음이 있다는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이요? 두루두루 그 항상 여러 가지 두루두루 계산하는 마음이 뭐예요? 그 마음이 치식이라는 놈이 그런 사량식을 갖고 있으면서 자기한테 유리한 거 아니하는 거를 계속해서 육식이 무슨 행위를 할 때마다 감시를 하지요. 그 다음에 차식에서 저당식이 나올 때마다 항상 이것이 나한테 유리한지 아닌지를 계속 계산한다. 계산하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산을 해서 이렇게 계산하여서 이 차입니다. 차 편계 소집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두루두루 계산하여서 집착하는 것을 변계 소집이라 합니다. 그게 계산해가지고 구분해서 계산해가지고 내한테 유리한지 아닌지를 계속 따지고 계산하는 것을 변계 소집이라 합니다. 그래서 중생들의 습관이죠. 그것을 가장 핵심적으로 많이 하는 자가 칠식이 그런 작용을 많이 해준다. 그래서 이렇게 두루두루 계산에 집착하는 그 대상은 자성이 있다 없다. 원래 자성이 없어요. 어디서 일어나는 겁니까? 원래 모두 관계에서 일어나는 건데 이놈이 지가 내가 있는 것이 원래 지도 없는데 없는 놈이 있다고 스스로가 이렇게 AI처럼 스스로가 생각을 해낸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놈은 원래가 자성이 없어요. 자성은 원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19성에서는 우리가 주객을 19성에는 주객이 구분되는 이취 습기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구분되는 게 주관과 객관이 있다 했죠. 내가 너를 본다. 주관 객관이 있어서 끝없는 동작을 만들어낸다고 했죠. 그런데 UPP 변계 능변을 설명하면서 여러 가지 PP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변계 UPP 변계라고 했죠. 능변을 설명하고 전오식이 어떤 사물을 접촉할 때 7식이 8식에 저장된 경험 정보입니다. 경험 정보에 의지해서 스스로 자신의 입장에서 생각 대상을 갖다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지식이 작용하죠. 그때 이익을 보는지 손해를 보는지를 늘 계산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래서 사량식이라고 그래요. 이 집착하는 마음을 우리가 뭐라고? 변계 소집이라. 그래서 이놈은 아상, 아애, 아집, 아만 이런 것들이 똘똘똘똘 뭉쳐져 있는 내용들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자성이 없다고 보는 겁니다. 무자성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정도 얘기하면 다 21송 넘어가겠습니다. 21송 의탁이 자성 분별연 소생 원성실업피 상원리 전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교해 보겠습니다. 의탁이 타의 의지에서 스스로 자성 일어나는 원리는 타의 의지에서 일어나는 자성이랬어요. 그 원리는 자성은 스스로의 성품을 자성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성 원리 그 원리는 분별연 소생이라. 그게 항상 연을 분별하여서 생하는 바가 있게 되고 연 때문에 어떤 그 인연 때문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일어나고 그의 원성실성, 원성실, 둥근 성품이죠. 원성실성은 항상 앞의 성품을, 이때 앞에 성품 P는 어피라고, 원성실 어피, 어자는 어조사 어자입니다. 어조사 어자. 앞에 의는 에란 뜻이 앞에 있는 원성실 어피라는 것은 어자는 앞에 있는 의 하죠. 그래서 P, 의타기성. P는 의타기성의 앞에 있는 의타기성에 항상 있는 거죠. 그리고 상원리정성. 이 원리정성이라고 할 때 이때는 뭐를 떠나는 전성이라고 하면 전에 있는 성품은 변개소집성을 말합니다. 변개소집성을 멀리 떠나면은 정신성이 된다는 겁니다. 이 관계를 다시 설명하면 의타기성 안에 원성실성이 있습니다. 의타기성 안에 그 원성실이라는 것은 아주 둥근 마음이죠. 둥글둥글한 마음이고 모두를 포함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 집합으로 볼 때에는 의타기성이 커요. 의타기성은 뭐냐면 타의에서 모든 게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타의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타의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을 의타기성이라고 하고 의타기성하고 변개소집성은 뭡니까? 아니야. 나는 따로 독립되어 있어. 너는 너고 나는 나고 내 건 내 거 먹고 너는 내 거 먹고 너가 나는 구분돼 있어. 나는 내 걸 취하게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의탁이 변개소집성하고 차이에서 있다는 것이 한꺼번에 뭉뚱그려서 있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의탁이성하고 뭐가 같이 함께 있어요? 변개소집성이 함께 들어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변개소집성의 성질을 다 빼버리면 나의 집착하고 내 것이 집착하고 나의 자만심이고 하는 그런 걸 다 걷어내버리고 나면 아상을 걷어내고 나면은 순수한 의탁이성만 남겠죠. 순수한 의탁이성만 남으면 그때 그것을 지금 원성실성이라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자, 어떤 뭐가 있어요? 우리 마음이 있어요.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의탁이성도 들어있고 또 무슨 마음이 있어요? 중생심인 무슨 마음이 들어있어요? 변개소집성이 들어있다면 의탁이성이라는 것은 모든 것은 관계에서 일어나니 있는 따라 모든 것을 보는 것을 말합니다. 의탁이성이죠. 그건 좋은 마음이에요. 그런데 변개소집성은 나에 집착하는 중생의 습관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21송에서는 능치와 소치를 갖다가 능치 소치를 여의어서 여기 되면 너와 나를 구분하는 것을 변개소집성이라 했기 때문에 너와 나를 구분하지 않는다 하면은 이미 변개소집성을 여의한 겁니다. 그래서 변개소집성을 여의면 항상 나는 너에 의해서 일어난다. 서로 관계성이 있다. 서로가 연관되어 있다. 관련되어 있다. 서로 연관해서 일어난다는 의탁이성은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의탁이성, 연계소개성이 사라지고 나면은 원성실성과 의탁이성은 같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성질을 알게 되면 그다음부터 우리 문제가 풀립니다. 자, 고차여 의타요. 그럼 고로 이때 찾잖아. 원성실성. 이 원성실성이라는 것은 의타와 더불어 있다. 맞죠? 의타와 더불어 있는 거예요. 의타기성하고 변개소유성이 하나의 마음속에 있다가 변개소유성이 빠지고 나면은 그때 의타기성이 원성실성이라 했으니 이 말입니다. 그래서 원성실성은 의타와 더불어 있고 의지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비분리다. 비리
다르지 않다. 뭐가 다르지 않아요? 의타기성하고 또 원성성이 다르지 않은 걸 맞죠? 어, 같은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아직까지 뭐가 일어나기 전에는 의타기성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병행손실이 함께 할 때는 붙어 있을 때에는 그때는 엄연하게 원성질성하고 의타기성은 다른 것이 됩니다. 그렇죠? 그 속에 있을 때는 따로 떨어져 있을 때는 다르게 되는 겁니다. 그때는 비분리다. 예, 다르기 다르고 다르지 않는 것이 아니다. 이 비분리 아니다. 다름이 다름이 아닌 것이 아니다. 다름이 아닌 것이 아니다. 그건 뭐예요? 다르다는 뜻이에요. 말이 이제 여러 가지 비리, 비불리, 앞에는 비리, 다른 것이 아니다. 같다 말이고, 다음에는 앞에는 다른 것이 아닌 것이 아니다. 다르다. 말이 좀 표현이 어렵지만은 아무튼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여상무등성이라. 그리고 비부차, 비불견, 차피라 이렇게 해서요. 그래서 에, 이렇게 무상이 현재 여자가 더블 여자입니다. 더블 여자. 그래서 마치 여자는 마치 무상과 상이 서로가 이렇게 동화가지 여자는 바틀렸다죠. 무상과 상이 등가성 같고 그리고 비불견 귀차라. 하지만 무상과 상이 서로 볼 수 없는 거와 같은 것이다. 이 말이 어렵지요. 조금 설명을 풀어드리면은 이 말이 뭔가 하면은 무상한 거하고 그 다음에 그 성품하고는 어떻게 동전의 앞뒷면이에요. 자, 무상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이 만물 우리가 말하는 이 삼라만상에 있는 모든 것은 변화하지요. 변하는 성을 뭐라 그랬어요? 변하는 성품을 무상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무상에서 계속 무상이 끝없이 무상이 끝없이 흘러가요. 그럼 원래 불생불멸이라 그게 그런 성품이단 말이에요. 무상의 성품 자체는 불생불멸로 흘러가는데 불생불멸이 없어지지도 않고 그건 뭐냐? 항상 인연 따라서 나타났다가 사라질 뿐, 변할 뿐 자체가 없어지는 게 아니다. 이면 공의 논리잖아요. 공, 공. 자, 공은 뭡니까? 공은 뭐냐면 항상 공 속에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말은 있는 게만 나타나요. 있는이 다하면 사라져요. 하지만 그 공은 계속 불생불멸이다. 그와 같이 지금 무상과 성품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무상은 뭐예요? 그 현재 파도처럼 현재 계속 하얀 파도가 일어났어요. 하얀 파도가 일어났으면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우리는 파도라 그러잖아요. 하지만 그 성품은 물이에요, 물. 그때 성이 물이다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자, 무상과 성은 원래가 같은 건데 또 성품과 상이 원래 본질은 같지만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 또 다르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게 무상은 계속해서 항상 무상이라고 하는 것은 변하는 것은 변하잖아요. 변화하는데 변화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인연 따라서 변화하는 겁니다. 인연 따라서. 그런 성품이 끝없이 정리돼 가니까 불생불멸이라. 없어지지도 않고 불생, 나지도 않고 정하지도 않고 그 차원에서 보면 그대로 항상 있는 거예요. 그 상황을 뭐예요? 공의 원리를 보면 자, 공. 공의 한가운데는 뭐가 나타났어요? 인연 따라 뭐가 나타났어요? 그럼 나타났죠. 생이 됐죠. 그러나 있는 데면 사라지죠. 생과 멸이 일어났으니까 뭡니까 그게? 생과 멸이 일어났으니까 그거는 우리가 말하는 생멸이 일어났으니까 변했잖아요. 뭐 때문에? 관계에서 변했잖아요.
하지만 관계에서 변하는 그 성품은 영원한 거예요. 불생불멸이다. 관계에서 변하는 그 성품, 진리는 영원하다. 자, 그렇게 해석을 해보면 아마 통할 겁니다. 그래서 정무상을 보고 상을 볼 수 없는 것도 아니고, 상을 보고 무상을 볼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비부견 차피라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무상 등성, 이 무상한 것이 그러니까 원성실성은 의타기성에서 의지함으로 원성실성과 의타기성은 다른 것이 아니요 다르지 않는 것이 아니다. 이는 마치 무상과 상이 서로 볼 수 없는 것이 아닌 것 같다. 이 말은 무상과 상이 서로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무상과 상은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까 좀 전에 충분히 설명드렸잖아요. 그래서 무상을 보고 상을 볼 수 없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무상형을 항상 변하는 걸 보고 변화가 끝없이 변한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항상 우리는 불생불멸을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상을 볼 수 없는 것이 아니고, 또 상을 보고도 무상을 볼 수 없는 것이 아니다. 항상함 속에서 또 뭐가 일어나요? 무상이 일어나요. 변화가 일어나요. 뭐 때문에? 있는 때문에. 공항 가운데 있는 데만 나타났다가 있는 데만 사라져요. 끊임없이 그렇게 반복돼 간단 말이에요. 그런 성품 자체의 원리를 우리가 진리라고 합니다. 그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거는 영원한 거예요. 그 영원한 것이 성이다, 성. 하지만 관찰해보면 그 성이라는 것도 관찰해보면 항상 원인 있고 결과가 있으면 나타났다 사라지는 무상한 도리더라는 거예요. 무상이 성이요. 성이 무상인데 무상과 성을 동시에 앞뒷면을 보면 같지가 않더라. 파도와 물은 다르게 보이더라. 하지만 물은 물이요. 자, 그 원리 좀 설명해 들어갔습니까? 아무튼 이렇게 해서 설명을 드릴까요? 여기서 좀 우리가 구분해야 될 게 삼성성이라는 게 있어요. 변개소집성하고 의타기성하고 원성실성의 세 가지 성품이 있는데 변개소집성은 집착하는 겁니다. 미망에 집착하는 것. 그 분별하는 것. 그리고 인식이 범부의 인식입니다. 우리 말하는 우리 대부분 사람들은 변개소집성으로 살아가죠. 뭐 거의가 99.9%는 변개소집성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제 공부를 좀 하다가 아까 지게 부처님께서 집 짓는 일을 찾았지요. 항상 그때의 수많은 생활을 헤맸으면서 집 짓는 일을 찾았잖아요. 그 집 짓는 이가 누구 됐어요? 무명이었잖아요. 무명의 핵심 에너지는 뭐예요? 갈망, 욕망, 그렇죠? 그래서 그 갈망, 욕망을 가지고 내 것에 집착하는 자를 우리가 변개소집성이라 했고, 그때 작용은 뭐가 많이 작용했어요? 칠식이 작용했더라. 그 다음 의타기성은 서로 의지해서 하기 때문에 연기의 세계, 즉 진리의 세계에 눈을 뜬 겁니다. 정말로 우리는 서로 의지해야 해. 서로 관계에 있으니까. 이렇게 보편적인 모습을 갖고 있으면 진리의 눈을 뜬 것이고요. 원성실은 완전 깨달았고 그랬어요. 실체를 갖다가 우리가 완전히 자각해요. 이 세상의 실체가 뭐였습니까? 변하면서 관계하면서 변하더라. 관계하면서 변하는 것이 실체의 상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불생불멸이더라. 이렇게까지 나아가면 됩니다. 불생불멸하는 그 상의 진리는 불생불멸하는 것이고 진리는 불생불멸하는 겁니다. 하는데 앞에 있는 현재 나와 있는 그 어떤 현상을 볼 때에는 많이 변하는 것처럼 보인더라. 그래서 불생불멸하는 그 둘이 우리 불진리 자체인 우리 불성은 변함이 없는데 우리 중생습 때문에 미망습 때문에 끝없이 윤회의 고리를 찢고
보고 도는 것이 동생의 모습이 아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2성은 그러므로 고로 고차 여의타 비분리라 이 말은 뭐냐면 그러므로 이것이 의타와 더불어 있어 다르지 않는 것도 아니다. 수면 무수히 많겠죠. 마치 무상과 성이 같아서 이것과 저것을 볼 수 없는 것이 아닌 것 같다. 세상의 모든 존재는 어타기성 하는 그런 모든 존재는 어타기성 관계하면서 변하더라. 그런 진리를 깨닫고 이 진리입니다. 그걸 깨닫고 너와 나를 분별하여 이익을 얻고자 하던 병의 소유성을 싹 빼고 나면은 멀리 빼고 나면은 우리가 원성실성이 드러납니다. 아까 저기 우리 부처님 말씀하셨던 뭘 찾아내서요. 그 갈망하는 이런 무명을 찾았죠. 그것을 찾는 순간 갈망에서 벗어난다는 그것이 우리가 뭐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네, 그 방법이 우리가 사념처경에 나온 방법이기도 하고 알아차림 방법이기도 하고 그것이 우리가 지금 그 공부법이 대세다. 또 원성실성이 드러남으로써 이는 나를 여의고 너와 내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때 나를 여의다는 말은 중생으로의 나, 이기심이 가득 찬 나를 갖다가 여의보려고 너와 내가 하나다. 다른 말은 무하다 이 말입니다. 되었음을 뜻한다. 그러면 아상을 소멸하고 또 법을 접할 때 이 아상을 소멸하고 법을 접하면은 자기 중심적으로 일으키던 모든 그런 것들이 법상들이 다 소멸하고 소멸하고 난 그 원성 질서는 아예 경계 소집성이라는 마음이 없어집니다. 오늘은 이 삼성에 대해서 병계 소집성과 그리고 의타기성과 원성실성의 관계에 대해 충분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정리를 해보면은 우리 마음은 의타기성과 병계 소집성이 본래 본부 마음에는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공부를 해서 또는 부처님처럼 알아차림해가지고 이 병계 소집성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아상, 아해, 그리고 악연, 오만 이런 것을 네 개의 아상, 네 가지 상을 벗어나게 되면은 이제 의타기성만 남잖아요. 그때 의타기성은 원성질성과 같은 것이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나의 것이라고 하는 아소죠. 나의 것이라는 아소, 욕구나 탐욕과 탐에 이런 추구하는 마음이 다 사라질 겁니다. 이것이 우리 유식 공부를 하는 방법이기도 하고 핵심입니다. 알고 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표현이 뭐 60, 70, 80 이렇게 나오고 뭐 병계 소립 성인이 또 뭐 원성실 성인이 또는 어타기 성인 이렇게 용어를 쓴 것이 조금만 그 용어만 조금 공부를 하면 이 63성은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이 63성을 통해서 마음에 일어나는 원리라고 그다음에 마음 일어나는 원리라니까 마음을 닦는 법도 알아야 합니다. 마음을 닦는 법을 알면 그 다음부터 공부가 잘 되겠죠. 이제 공부가 잘 되고 해서 나머지 이제 임식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는 다른 경전의 말씀들도 보면 잘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오늘 22송까지는 23송, 24송까지 공부하고 나면 25송에서는 다시 이 식의 성품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하고 26송부터 30송까지는 다시 이 마음을 다스리는 법, 닦는 법을 또 하나하나 배우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바람이 감사합니다.